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너를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3절 다같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204개국 나라에서 약 10,000명이 좀 넘는 선수들이 출전해서 참 치열한 열띤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마감을 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 돌보아 주셔서 참 평화롭고 무난하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그 올림픽 경기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 이번 경기에는 32개 종목의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320개 종목의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 경기마다 특징이 있어요. 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 TV를 통해서 중계를 하는데 저도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은 간간히 이러저러한 종목들을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올림픽의 그 수많은 경기 중에서 가장 참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경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기는 아마 마라톤 경기일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 왜냐하면 이 마라톤 경기 때문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헬라의 아테네와 또한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의 수는 1대 10,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 승리한 기쁨이 너무 커서 병사 한 사람, 역사에는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마라톤 광야, 마라톤 평원 그걸 달려서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했노라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너무 숨이 차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마라톤 광야를 달렸던 그것을 참 기념하기 위해서 고대 올림픽도 생기고 오랜 세월 중단되었다가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쿠베르땡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올림픽, 근대 올림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전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 마라톤 때문에 올림픽 경기가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끌고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비유를 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의 모습, 또 때로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는 그런 농부의 모습,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을 경주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할 당시에는 1세기 중엽인데요. 당시 교인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예수는 믿질 않았는데, 그러나 열심히 전도해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신앙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제약을 받으면서 아주 힘겹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초기에는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고 견디면서 생활을 했는데 핍박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바울 사도라고 하지만 바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경건한 무명의 신앙인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중도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경주자로 비유를 하면서 경주자가 어떻게 해야 잘 달리는가, 그러니까 가지 달리고 어떻게 해야 상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이 인생의 경주장에서 잘 달리고 달려서 마침내 영원한 천성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잘 달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간편한 복장을 입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름질을 하면서 무거운 양복이라든지 또는 거추장스러운 뭐 한복 같은 거, 그런 옷을 입고 달리면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문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여러분, 우리가 다름질할 때 무거운 옷이나 얽매이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리면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경주장, 또 신앙의 경주장에 있어서도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 여기에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도 기왕이면 좋은 것도 먹고 입는 것도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 기왕이면 좀 편리하게 살고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변질이 돼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것도 먹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전혀 일하기도 싫어요. 꾀부리고 쉬고 싶고 또 눕고 싶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지나친 욕망이 욕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자기 분수껏 살아야 되는데 그 분수에 지나친 그런 욕심을 갖게 될 때에 이런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인생의 경주장에서 너무 무거워서 버거로워서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욕심부리다가 잘못돼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차라리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안 되었더라면 그러면은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냥 살았을 텐데 괜스레 저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망신을 당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자기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 그것이 너무 인생의 경주에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도 벗어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볼 때에 죄를 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죄를 몰라.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죄가 있다. 그렇지만은 양심이 괴로워. 이런 죄가 자기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기쁘게 살고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얽어매면서 나를 속박을 하면서 자유와 평안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경주를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영어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여로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철로 역정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 한 사람이 장망성을 떠나서 시온성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재미있게 또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쓴 책입니다. 장망성이라는 것은 장차 망할 성,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성은 천성,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까지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순례의 길, 그것을 성경을 기초해서 아주 참 거기에 등장인물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인데 아주 참 재미도 있고 깨달음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읽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 한 번씩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책, 작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힘겨워요. 땀을 뻘뻘 흘려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등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짐. 죄짐이에요. 죄짐. 이 죄짐을 자꾸 이제 벗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벗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중간에 전도라는 사람 만나요. 이 전도는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저쪽에는 좁은 문으로 향하십시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가지고 낑낑대면서 억지로 통과를 해요. 그런데 또 좁은 길이 계속 나오는데 좁은 문 한 번 통과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좁은 길 계속 행진을 해야 되는데 좁은 길이 가는데 여전히 죄짐 때문에 무거워.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덕허덕 거리다가 마침내 구원의 언덕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 구원의 언덕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십자가가 있는 와, 이 십자가에 바라보는 순간에 신기하게도 그 등 뒤에 있는 죄짐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자유롭고 홀가분해지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만 춤을 추고 물론 그 다음에도 계속 천성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죄짐 벗어났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천국까지 여행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근본적인 죄에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인생관이 혼돈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도 흔들리고 또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무거운 죄의 짐 이거 다 내 의지로서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고 또 이미 용서받은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서 이 죄짐을 떼어낼 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하게 이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복장을 간편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인내해야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운동 선수들, 경주자뿐만 아니라 일반 운동 선수들에게도 필수적인 덕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중간부터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번에 올림픽 경기에 나선 선수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달리기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도 부당한 노력을 하고 부당한 인내와 끈기로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4년, 어떤 선수는 10년, 20년, 수십 년. 아니 어떤 탁구 선수는 61세래요. 아니 61세 노인인데 탁구 선수로 나왔어. 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 이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 해가면서. 그 다음에 더 규칙적인 시간을 정한 대로 생활해야 되고
잠을 자는 것도 너무 많이 자서도 안 되고 덜 자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며 준비하는 거죠. 체력만이 아니에요. 정신력도. 우리 한국 선수들 중에 양궁에서도 또 사격에서도 금메달을 많이 땄더라. 그런 경기는 이 체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 멘탈, 이 훈련도 엄청나게 해야 된답니다. 그 경기장에서 당일날 비바람이 몰아칠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할 때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연습을 하고 심지어 막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도 연습을 하고 어떤 때는 또 관중이 막 시끄럽게 하면서 소음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야구장 한쪽에서 또 이렇게 관역판을 만들어 놓고 그 소음 소리를 들어가면서 연습을 했다. 이야, 그러니 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이 멘탈 훈련을 하는데 도중에 뭐 수없이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니까 이번에 뭐 양궁 같은 거는 그냥 5종목인데 5종목을 그냥 싹쓸이 하면서 전부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인 경주,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 인내, 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시인 가운데 김천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은 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부디 긋지 말고 초능을 아꼈으라.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잘 간다. 내가 잘 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성급하게 뛸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못 간다.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못 달릴 것 같아. 그런다고 자꾸 주저앉고 쉴 것도 아니다. 부디 긋지 말고, 부디 그치지 말고, 부디 멈추지 말고 초능을 아꼈으라.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아끼면서 사용하라. 가다가 중지 못하면, 다름질하다가 중지를 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그만둔다고 하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중간에 자꾸 주저앉고 또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다름질할 때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천성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경주자가 잘 다름질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곧 결승점, 그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 다름질하는 선수들 가운데 처음에 자기 코스를 잘 달려요. 그러다 중간에 이 코스를 잘못 보고 이탈을 해서 다른 선수들, 다른 사람 달리는 그런 코스로 달리다가 실격패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주 복장도요, 간편한 복장. 요즘은 과학적으로 인해서 아주 천이 얇고 몸에 달라붙는 그런 특수 옷이 제작되는데 그런 옷을 잘 갖춰 입었어. 그리고 또 얼마나 인내심, 끈기를 가지고 달리는지. 준비도 잘했지만 다름질하는 그 시간에도 잘 달려.
그런데 코스를 잘못했겠어. 엉뚱한 데를 택해가지고 실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제가 그 유치원 어린 아이들, 걔네들이 그 달리기 하는 거 참관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재미있고 웃음이 나는지. 정말 그 손이 다 고사리 같아요. 그리고 이 발이 그냥 앙증맞아. 그런 애들이 한 10m, 뭐 15m 짧은 거리를 뜁니다. 여기 딱 가고서는 뛰는데 그 아이들이 그저 아장아장하면서 뜁니다. 근데 그 어린 아기들인데도 아장아장하면서 똑바로 뛰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엉뚱한 데로 뭐 왼쪽 오른쪽으로 막 그냥 튀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뭔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지 뭔지 갑자기 그냥 울더니 엄마 하더니 뒤에 자기 엄마가 있잖아요. 아니 거꾸로 뛰더라고 자기 엄마한테.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경주도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천사에게 중보의 청원을 하죠. 그 소돔성에 그래도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멸망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50명부터 시작을 해서 40명, 뭐 20명, 10명까지 그렇게 그냥 애원을 하죠.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왔습니다.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그 중보의 기도, 청원을 생각해서 의인 10명이 되지도 않지만 롯의 가족들만은 그래도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너희들 빨리 소돔성 탈출해라. 그리고는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롯의 가족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사위들은 쫓아오질 않았어. 사위들은 무슨 이 소돔성이 뭐 그렇게 유황불의 심판을 받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무리 전해줘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질 않았어. 근데 네 식구는 탈출을 했는데, 그런데 롯의 부인이 이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들었던 세상의 친구들, 그들에 대한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에도 우리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 그리고 결코 뒤돌아봐서는 안 돼.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표대라는 말이 뭡니까? 목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성이 천성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성에 아주 성공적으로 달리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겠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인생의 경주장에서 열심히 달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참 성공적으로 달리셨어요. 정말 간편한 복장을 입고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하늘 아래 어디 거처할 것이 없노라. 사실 예수님이 어디 마땅하게 편안하게 거처할 장소도 없으셨던 분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에 열심히 달리시려고 했습니다. 인내와 끈기도 있으셨어. 얼마나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줬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네가 무슨 구원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일으켜라. 비웃고 조롱하고 상처를 줘. 그래도 또 참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십자가상에 달려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셨지만 완전한 인성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식사 안 하면 배고픈 분이에요. 잠 안 자면은 어지러운 분이에요. 예수님도 힘들게 일하면 지치는 분이에요. 100%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진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나이까,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이렇게까지 부르짖게 했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인내했어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가상치료 가운데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목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정말 욕심 없이 사시고 인내하면서 사시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발자취, 이것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서 달리다 보면 우리의 목표인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에 여러 경기들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잠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봤는데 그 중에 마라톤 경기는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시간대도 안 맞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한밤중에 마라톤 경기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보니까는 한 10분, 15분짜리 만들어진 게 있더라. 남자 경기도 있고 또 뒤늦게 여자 경기도 있고. 보통 올림픽에서는요, 마지막 날 남자 마라톤 경기가 제일 끝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성평등 뭐 이러면서 왜 남자 경기만 끝에 하느냐, 여자 경기를 마지막에 했어요. 그 여자 경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이야, 대단한 경기다. 처음에는 많은 무리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출발을 해요. 근데 얼마쯤 가니까는 앞서 나가는 선수가 있어. 막 1등으로 막 달리더라고. 근데 웬걸 얼마쯤 가니까는 뒤쳐져요. 그 어떤 선수들은 중간쯤 달리는데 꾸준히 달려. 그러더니 거의 종반부에 오니까 세상에 한 4명 정도 이 선두 그룹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4명이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그래서 이제 불과 결승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선두 그룹이지만 분명히 1등, 2등, 3등, 4등 이 정해졌더라고요. 정해졌어.
왜 다. 근데 그 중에서 불과 한 10여 메타 고 남았는데요. 전체 길이가 42.19km. 그 엄청난 장거리를 2시간 넘게 뛰었는데 마지막 불과 10몇 메타 그 남았는데 3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마지막 피치를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2등 제끼고 1등 제끼고 그 사람 1등 했어요. 네덜란드 사람. 근데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니 얼굴은 다 까매. 그 4명이 다 까매. 다 흑인들이야. 어떻게 됐나.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그래도 다 그 사람 이름하고 살펴봤죠. 그랬더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이 이디오피아가 이 마라톤 잘해요. 케냐 이런 나라. 이디오피아 출신인데 어려서 너무 자기 조국이 가난해가지고 네덜란드로 이민을 오고 있어요. 이민 왔지만 그래서 신분의 차별이 생겨요. 학교 들어가는데도 어려워.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공부보다 운동이 좀. 그 수영을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된다. 그건 특별한 돈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배구를 하고 싶다. 배구 그것도 또 돈을 별도로 내야 돼. 너무나 가난한 이 어린아이는 그런 운동을 하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뛰는 거. 학교에서도 뛰고 어떤 데는 집 앞에서도 신발 살 돈이 없어서 맨발로 뛰고 뛰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과 노력에 의해서 달리기 선수가 되고 네덜란드 국가대표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 3년 전에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어요. 중장거리 1500m 또 뭐 5000m, 10,000m까지 그걸 중장거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뭐 동메달도 따고 뭐 나라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나왔네. 이번에는 3,000m, 5,000m 마라톤을 도전하고 싶다. 아무리 중장거리 선수라고 할지라도 마라톤하고는 이게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답니다. 다름질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결코 뭐 단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중거리 선수라도 그 마라톤 경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림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마라톤 경기까지 달려서 아마 자기 그 조국에 있는 2등이 뭐 이디오피아라고 그렇게 가지고 같이 다니다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야 금메달을 땄어. 그 역사상 최초로 뭐 1500m, 5000m, 3000m 거기 뭐 동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따고 이번에 마라톤 경기까지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야, 참 인간 승리가 아닐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제가 설교 제목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경주장이 놓여 있고 그 경주장에서 우리는 코스를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미 다름질하는 선수. 어제도 달렸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경주장에서 어제도 달리고 오늘도 달리고 또 내일도 미래도 달려야 할 선수들. 어떻게 달려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에 예기치 않은 우환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장애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이 나라, 이 세상이 변해요. 몇 년 동안 코로나가 발생할 줄 누가 알겠냐.
지금 뭐 과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어쩌면 빠르면 몇 년 안에, 좀 늦으면 뭐 십수년 후에 조류독감을 통해서 엄청난 전염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 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치사율, 지금도 몇 사람 발생해서 죽었는데요, 20%가 넘는다. 벌써 10명 발생을 했는데 3명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 보세요. 저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지만, 지금 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 수상이라는 사람도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의 말을 듣지 않아. 이란을 막 공격하고, 이란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가만 안 있겠다, 복수하겠다고 지금 야단이고, 거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일촉즉발이에요. 거기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몇 달 앞으로 다가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트럼프가 될 것이고, 또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사의를 했어요. 그리고 부통령인 해리스, 이 양반이 또 대통령 후보를 나갔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민주주의니까 어쩔 수 없어. 지지하는 거 지지하는 거. 그렇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염려도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평론가들이 엄청나게 막 염려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은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치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됐다가는 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 계속될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도 많이 됩니다.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연약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가치관, 이것에 입각해서 마음속에 너무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저 분수에 맞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리시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달리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름질을 한다 하더라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체력, 정신력, 영력, 그래 자꾸 주저앉고 싶어 주저. 때로는 쓰러져서 비틀거리고 신음소리를 낼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힘내라 외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운동장 스테디움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잘 달릴 때 더 열심히 달리라고 박수 쳐줘. 못 달려서 뒤처지게 되면 힘을 내라. 어떤 선수는 운동장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 그때 그 자국의 그 국민들 응원단이 와가지고 그냥 손뼉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깃발을 막 흔들면서 일어나서 달리라 그러고,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서 달리는 사람, 선수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만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신앙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역자, 여러분의 목사가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쭉 연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가인에게 희생당한 동생 아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의 제사를 그 믿음 아벨을 위시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시대의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남았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모세,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연구되어져 있어요. 이름은 없지만 훌륭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무명의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 심지어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노라.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 하늘에서 허다한 구름처럼, 구름이 막 몰려서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신앙의 증인들이 돼요. 그들도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달려 믿음의 승리자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자꾸 어렵다고, 로마의 핍박이 있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물러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결국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달리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의 앞날에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 어떻게 바뀌고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우리의 앞서간 처음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힘과 용기를 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손뼉을 치면서 네가 지금 가는 길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달리라 격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한 사람도 나부자 없이 실패자 없이 성공적인 이 인생의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